네, 안녕하세요. 5월 22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읽을 때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당신의 진리에 빛이 비추어지고 또 조정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 목사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실 동안에 제가 잠깐 말씀 묵상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33장 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그때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쳐 죽이신 자기들의 맏 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러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서는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나서는 비하이롯으로 돌아갔다. 바알스본의 동쪽으로 가서 믹돌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비하히롯을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빠졌다. 에담 광야에서는 사흘 길을 들러가서 마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거기에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홍해 부근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독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독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시내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시내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롯 핫다아와에 이르러 진을 쳤다.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립마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립마를 떠나서는 림몬 베레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서는 립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립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엘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엘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나서는 다핫에 이르러 진을 쳤다. 다핫을 떠나서는 데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서는 밋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밋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나서는 브네야 아간에 이르러 진을 쳤다. 브네야 아간을 떠나서는 홀하기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홀하기갓을 떠나서는 욥바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욥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 게벨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시온 게벨을 떠나서는 신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가데스를 떠나서는 에돔 땅 국경 호르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제사장 아론이 주님의 명을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죽으니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다섯째 달, 그달 초 하루였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이다. 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 네겝 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르산을 떠나서는 살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온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국경지대의 이에 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 폐허를 떠나서는 디본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 디블라다임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산 아바림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바림산을 떠나서는 여리고 북은 요단강가의 모압 평화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요단강가를 따라서 모압 평화에 친 진은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디메까지 이르렀다. 아멘. 네, 되게 긴 진을 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제 민수기서가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영어로는 Numbers라는 이 책의 타이틀 때문에 왠지 이 책이 숫자만 세고 굉장히 지루할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하는데요. 이 책의 히브리어 원 제목은 바미드바르라는 제목인데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는 길에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장대한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 이 여정은 걸어서 2주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제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는 심판을 받게 되고 40년을 그렇게 광야를 뱅뱅 돌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33장은 지금까지의 내러티브를 잠시 멈추고 이스라엘의 여정을 이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여정을 반성하고 또 단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바로 그 앞에까지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을 가장 길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이제 라암셋을 떠난 시점부터 이제 그때가 6월절 다음 날이었고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막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며 나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이제 앞절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해요. 그래서 마치 이 그림이 정말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대형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간 행군한 경로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음, 뭐 예전 중세시대의 뭐 십자군, 크루세이드 뭐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고요. 어느 나라나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군대의 진을 만들어서 행군을 한다거나 이동을 할 때 항상 그 중심에 그들이 섬기는 왕 아니면 신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갔던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진의 가장 중심에 어, 하나님이 늘 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그 광야 지역을 계속 옮겨 다니는 그것들을 쫙 이야기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 49절에 보면 이제 요단 강가를 따라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요단 강가를 건너면 어, 여호수아의 이제 1장의 모습처럼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가게 되는 이제 바로 그 시점까지 온 것을 33장의 이제 앞부분 49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지역의 이름들이. 음, 이 책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애 동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기록을 보통 했다고 전통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의 간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세는 이제 특별히 이제 38절, 39절이었나요? 네, 38절, 39절에 제사장 아론이 주님의 명을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니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다섯째 달 그달 초하루였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이다 하면서 제사장 아론의
죽음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나 역시 이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그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곧 죽을 것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아론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세대 리더들인 거죠. 모세와 아론.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 포기하셨다거나 또는 failed 영어로 표현할 때 he failed us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렀던 장소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그 장소들이 의미하는 바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반란과 불신과 불순종의 그런 어떤 장소들일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장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현장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하려는 목적이 이 장에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는 비록 광야의 땅에서 다 죽게 되었지만 이제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신들만은 조상들처럼 그러니까 너희들만은 조상들처럼 너희의 아버지들처럼 불신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목적 없이 떠도는 삶이 아니잖아요. 비록 광야의 삶 같고 힘들고 굉장히 dry하고 모든 것이 inconvenient, 불편한 그런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공급하심을 조금 더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믿음의 여정은 어떠했는지 또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반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참으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지난 시간들 거칠고 험난했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내일도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시간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조금 늦게 포스팅을 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시간을 잘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신앙의 여정에 주님들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내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기억하고 그 신실함을 붙들고 계속해서 오늘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